오늘 본문은 세일 산지를 중심으로 생활했던 에서와 그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족보가 중요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족보는 사전적 의미로 한 가문의 계통과 또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들은 단순히 어떠한 가문에서 누가 누구를 낳았고 또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한 가정을 통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불신앙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나중에 믿음의 족보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신앙의 족보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구원과 멀어진 사람들의 족보를 말하고, 믿음의 족보는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족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가깝게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는 언약의 상속자인 이삭의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질 것 같지만 그 사이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고 이후에 이삭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35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삭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삭의 뒤를 이을 야곱의 이야기로 이어질 것 같지만 오늘 본문은 에서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인 에서의 족보가 언급된 이유는 이 언약의 계보에서 제외된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이죠.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야곱의 쌍둥이 형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가지고 거칠다, 또 털이 많다라는 의미의 에서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서는 선천적으로 피부가 붉고 붉은 족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붉은 자라는 뜻을 가진 에돔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 별명은 훗날 에서의 후손들의 국가 이름으로 사용되었죠.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김으로 결국 장자권은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이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이 에돔은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합니다. 2절과 3절은 보면 에서가 결혼한 아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거주했던 가나안 족속은 노아의 손자요 또 함의 아들인 가나안 자손들에 의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가나안은 대체적으로 안정된 농경 생활과 또한 상업으로 부를 이루고 있었지만 바알, 또 아스타롯, 아세라 등의 우상을 섬겼고, 이로 인해 성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심하게 타락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을 금기시했고, 아내나 며느리를 구할 때도 고향 땅을 찾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냈고, 이때 엘리에셀에게 절대로 가나안 여자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족속의 딸 중에서 택하라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이삭이 아들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시킬 때에도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없이 명령한 건 바로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언약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녀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스타롯 또한 아세라 같은 우상을 섬길 위험이 있었고,
타락한 문화에 동화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결혼을 금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이것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던 거죠. 에서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해서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과 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창세기 28장 8절을 보면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에서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또 부모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첩 하갈의 손녀인 바로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한 데 이어서 아내를 택하는 문제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또한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에서의 선택은 결국 그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대표적인 족속이 되게 하셨던 거죠. 에서는 첫 번째 부인인 아다를 통해서 엘리바스를, 또 두 번째 부인인 오홀리바마를 통해서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또 세 번째 부인인 바스맛을 통해서 루엘까지 총 5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났죠.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형제가 만나 화해를 하게 했지만 다시 헤어지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가나안에서 얻은 자녀들과 모든 소유물들을 가지고 동생 야곱에게서 멀리 떨어진 땅으로 이주합니다. 그 이유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해서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가축은 제사기자 권력의 상징이고 목초지는 이 재산을 유지하고 늘리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원이 됩니다. 한정된 목초지에서 큰 두 세력이 함께 있는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이 에서가 가나안을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야곱이 가나안에 아직 도착하기 전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걸 알았고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에 정착할 경우에 야곱과 함께 지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미리 모든 걸 정리하고 일찌감치 세일로 이주하게 된 거죠. 에서가 떠나는 것이 에서 스스로 뭔가 판단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언약을 지키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을 떠나 에서가 자리 잡은 세일산은 아라바 광야 동쪽에 위치한 험악한 산악 지역입니다. 가나안의 시온산이 언약의 땅을 상징한다면 이 세일산은 에돔을 대표하는 산으로 이방인의 거주지를 상징합니다. 이곳에는 원래 호리족이 살고 있었는데 에서와 그 자손들이 이 땅에 정착하고 나서 호리족을 정복하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에서의 족보를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9절에서 14절까지 다시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과는 다르게 시작되죠. 9절을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일산에 있다라는 이 말은 세일산에 자리 잡게 살게 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저 잠시 머무른 게 아니라 그 터전을 두고 살았으며 그 자리에서 에돔 땅이 되고 그 족속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야곱이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 민족의 이름이 된 것처럼 에서의 이름도 그 민족의 이름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로 두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겁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에서의 아들들의 명단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의 명단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1절을 보면 에서의 첫 번째 부인인 아다의 아들 엘리바스가 대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대만은 남쪽 지역이라는 뜻이고 이 말은 에돔의 한 지방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오말은 산에 거주하는 자, 스본은 망대, 가담은 바짝 마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마지막 그나스는 사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것 역시 지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바로 이 지역 출신입니다. 사실 엘리바스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 자체를 보면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죠. 하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에서는 신앙적인 의미가 담긴 이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 13절에 나오는 바스맛의 아들인 르우벤의 아들 역시 르우벤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앙에서 완전히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에서의 후손들은 척박하고 메마른 산악지대에서 사냥을 하고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는 등 거칠게 삶을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온 족보를 보면 대체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흔치 않죠. 오늘 본문을 보아도 에서의 아들들의 아내 이름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엘리바스의 첩인 딥나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녀의 아들이 아말렉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말렉은 후손이 아말렉 족속은 그 구약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최초로 전쟁을 벌이는 등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대적한 족속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아말렉과 그의 어머니인 딥나를 소개하고 있는 거죠.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에서의 아들과 손자에 해당하는 족장들을 소개합니다. 이 족장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자, 또 1000명을 통솔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한 집안의 최고의 권력자 혹은 부족의 족장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 가운데 이런 족장이 많이 나왔다는 건 그만큼 정치적인 힘과 군사적인 규모가 커졌고 과거 이삭이 예언한 대로 칼을 의지하며 사는 부족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어서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족장들은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을 딴 족장이지만 18절에 나오는 족장들은 둘째 부인 오홀리바마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이 다른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보다 탁월하고 또한 그 권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에돔 족속이 세일 땅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이방 족속임에도 호리 족속의 족장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에돔 족속이 이들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들과 혼합되었고 그 결과 에서의 자손들은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에서와 그 후손들은 스스로 이방의 땅, 이방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던 거죠. 이 호리는 원래 구멍, 동굴을 의미합니다. 이 이름대로 이 족속들은 당시 세일 산지 여러 동굴에 살고 있었고 이들의 조상은 바로 세일입니다. 세일은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디손, 에셀, 디산이라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바로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습니다. 세일의 아들들에게도 이처럼 후손들이 있었고 그 역시 번성하며 살았던 거죠. 3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에서 이후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에돔의 왕들과 족장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31절을 보면 왕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이 왕은 족장이라는 명칭과는 구별되고 국가가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에돔 지역에 먼저 왕이 세워지고 또 왕이 다스리는 정치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에돔 족속의 족장 시대를 마감하고 최초로 에돔 왕으로 등극한 사람은 바로 부올의 아들 벨라입니다. 이 벨라의 조성은 딘하바였는데 이 딘하바라는 이 지명의 뜻은 약탈자의 은거지, 숨는 곳이라는 의미로 요새와 같은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에돔을 통치했던 8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 왕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자식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당시 에돔의 왕은 혈통에 따라 승계되는 중앙 집권적 구조가 아니라 각 지역으로 권력이 나눠져 있어서 힘 있는 자가 왕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4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에돔 족장 1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달 왕이 에돔을 다스릴 때 족장 신분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족장의 이름을 언급한 것을 통해 왕이 통치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각 족속별로 족장이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한 그들의 구역과 거처가 11개 지역으로 나뉠 정도로 광활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만 아니라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에게까지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서가 자신의 아내와 자손 또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세일산으로 떠납니다. 표면적 이유는 7절에 언급한 대로 야곱과 에서의 소유가 풍부하여 한 곳에 함께 거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죠. 이러한 이유로 보면 야곱과 에서의 분리는 마치 아브라함과 롯의 분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 되었든 에서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방 땅에 정착했다는 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유는 육신을 쫓아 망령되이 행동했기 때문이죠. 사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장자로서 혈통으로만 본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적인 육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언약 가문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등 이방인과 다름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에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계승자의 권리를 박탈당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하는 비운의 주인공으로 남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만족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고 있다면 그 잘못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잠깐 번영과 순간의 만족을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길이 때롭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언약을 가운데서 거하는 삶이 어떤 세상에서의 삶보다 가장 가치 있고 부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